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신자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시작은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신자들의 마음에 내정하셔서 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십니다. 그런데 세상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싫어한다는 것은 금이나 은 이런 금속을 시금속으로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자기 소견대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재어봤더니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거든요. 자기 삶에 그렇게 유익이 안 된다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지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외면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는 삶을 선택하게 되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했다, 마음에 두기를 거절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반역했다는 그 죄, 그것이 바로 이방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신자로서 이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여전히 성경에는 무지하고 그래서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어서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기복신앙, 무당신앙이 이제는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는, 제대로 믿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유기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것이 24절 그리고 26절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서도 세 번째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의도적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짓는 그 죄를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상실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방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실되어졌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삶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자기 기준대로 딱 시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걷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삶의 기준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옮겨버렸으니까 비어있는 그 마음이 상실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방 사람들의 모든 그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잊어버리게 되니까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거룩한지,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지, 뭐가 마귀가 춤추는 인생인지
분간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죠.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옳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이 삶의 기준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걷어내버렸으니,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짓의 것, 우상을, 세상 우상을 자기 마음에 떡 놔두고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절 한 구절 말씀은 이 상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러므로 상실된 마음으로 인해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허무하게 살아가는 죄인들의 인생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상 이방인들이 어떻습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마음에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설령 죄인 줄 알아도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막 질주하는 겁니다. 차가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브레이크가 되시는 하나님을 걷어내버리니까 그냥 막 질주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낭떠러지이고 또 들이박으면 차가 박살나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인데도 이방인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지금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자리 잡혀져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 안에 이 상실된 마음으로 그런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은 아닌지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조차도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버리게 되면 예배당은 들락날락하지만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습관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바싹 메마른 우리의 이 종교적인 그런 행위만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삶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깊이 모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거, 표정을 짓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 이것이 옳은지 틀렸는지 잘 분별하셔서 오늘 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약속대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못한 일,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당시 성경이 기록되던 그 사회는 철학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던 그런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상당했죠. 수준 높은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철학적 도덕적 기준에서 볼 때 어긋난 상태, 그런 상태를 가지고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 철학적인 개념의 용어를 빌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삶의 상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어떤 거냐, 이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29절로부터 이제 구체적인 이방 사람들의 생활의 죄의 목록들이 하나 둘 이렇게 열거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녀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려는 그 거룩한 열정이 없다면 누구도 외에 없이 우리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아는 이 진정한 신앙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복적인 신앙으로 종교의 이름만 다르지, 그죠? 갓바 위에서 엎드리시는 불교 신자들이나 예배당에 나오셔서 엎드려서 여전히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이런 복만 요구하는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진리에 우리가 제대로 눈을 떠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향하여 향하신 그 뜻, 내가 오늘 또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또 엎드려서 무조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절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새 믿음을 주시고 신앙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오늘 또 내 가정, 내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꼭 엎드려 기도하는 오늘 아침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계시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그냥 육신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헛된 종교인으로 그냥 나와서 잠시 엎드리다 돌아갈 뿐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는 육도 있지만 그러나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육적인 풍요와 소원 성취 내 삶의 만족에만 여러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에 눈을 뜨는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 믿음으로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아직도 영의 사람이 못 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겸허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거듭난 자로서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혹 내 가정 식구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님 속히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음이 기록되어 있듯이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곡소리가 들려요. 평생 교회는 다녔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거라. 그렇게 여러분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또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왜요? 내 인생과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게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전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나는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나는 거듭났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바닥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오늘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영의 기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물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직장 주십시오. 내 자녀들 번듯하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mid나이다.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런 여러분 땅에 속한 기도만 드린다면 또 여러분 말씀드려요. 세상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그들 신자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헛된 종교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엎드려 잠시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한 구절 말씀, 이방인들이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던 그 무서운 심판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이 아침에 엎드릴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이 오늘 새벽에도 엎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오늘 이 하루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